오늘 네 번째 창세기 5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의 삶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창세기 4장 보면 아주 어두운 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샛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창세기 초기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휴거된 사람은 에녹뿐이 없더라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은. 근데 지금 저희 목표, 또 여러분의 목표가 휴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모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다들 휴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휴거되게 달라고 가끔 기도를 하는데요. 유일하게 휴거된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 오시는 스피커마다 하나님의 오신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계속해서들 우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휴거되는 그 삶의 모본으로 에녹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살았던 그 당시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녹이 살았던 당시의 대표적인 문명이 가인의 문명이었습니다. 카인의 문명. 그래서 그 당시 카인의 문명이 완전히 도미네이트한 문명이었고 그 가운데서 아주 약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예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녹이 살았던 환경이 어떠한가를 지금 가인의 문명을 잠깐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장에 이제 셋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 아담의 후예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시기 질투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한 일,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살아갔던 삶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뭘 했는가? 17절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우리가 살펴보는 휴거한 에녹하고는 다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기의 성을 쌓는 일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성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니까 전혀 우리가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불안해갖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고자 하는 인간 본인, 휴머니스틱 그러한 문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8절 에녹이 아랏을 낳았고, 아랏은 뜻이가 나타나다, 과시하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I am somebody, 내가 이렇게 업적을 이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랏을 낳았고, 그러한 문화였다는 것이죠. 서로 과시하는, 요즘 말하는 PR 시대가 바로 그때 카인의 문명의 하나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의 뜻은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 하나님 때문에 고생한다, 즉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컬처가 또 그 당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 수월, 그 지옥의 사람, 이제 스스로 지옥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아주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란 뜻은 나는 강하다,
I am somebody, I'm strong. 나는 강하다를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사람이 자기의 강함을 아내를 2명 두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래서 그 라멕을 통해서 결혼 제도에 혼선이 오는 것을 봅니다. 두 아내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래서 카인의 문명에서는 아트, 예술이 발달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동철 문명이 그 당시 벌써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처음 만진 것은 성경을 보면 다윗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보다 훨씬 전에, 홍수 이전에 벌써 청동기 문명, 동철 문명, 철기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양 날카로운 기가가 벌써 그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홍수 이전에 건축물은 철공을 집어넣고 지금 이런 현대 건물 같은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수 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네가 I am 강하다 하면서 자기네가 성을 쌓고 기가 막힌 문명을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지금의 컬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요즘의 컬처하고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문명, successful, powerful, strong 컬처가 그 당시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문명이다. 에녹은 보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부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막 유명하고 막 썸바디고 막 집도 어마어마한 저택을 짓고 그 다음에 물질도 너무 많아서 막 큰 성을 쌓고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에녹이 살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23절, 이렇게 석세스풀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였더라. 지금 보세요.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가 지금 아까 카인으로부터 5대가 내려갔는데 5 generation later 후에 10배가 됐습니다. 죄가 스프레드가 됐습니다.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세스풀하게 앞선 문명, 뭐 예술도 첨단이요, 뭐 문명도 첨단이요, 모든 면에서 파워풀한 그런 브릴리언트 컬처를 이뤄갔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기의 죄책감으로 해서 방황합니다. 그 죄책감에 눌리고 눌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 그래서 이 가인의 문명의 결론이 24절, 내 벌이 77배다. 내 죄책감이 이렇게 심하다. 죄책감에 눌려서 이제는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들어가고 황폐한 인격, 황폐한 인생,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황폐한 그러한 사람들이 카인의 문명의 특징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카인의 후예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쓸려버리고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에 올 때가 노아의 때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노아 바로 직전이 이 에녹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녹들을 찾고 계시고 노아 때 홍수하기 전에 에녹과 같은 휴거가 있으려나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휴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리어스하게 이런 걸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의 후예들은 노아 때 이렇게 홍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어두운 막 죄책감과 서로 죽임 당하는 이러한 아주 어두운 그런 가운데 25절에 셋의 후예들에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이제 셋의 후예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은 여기 아벨을 대신했다고 그랬어요. 아벨,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그래서 아벨은 순교자였습니다. 순교자의 후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요즘 렘넌트 여러분 이야기 지금 설교 때마다 많이 들을 것입니다. 우리 자주 이 렘넌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그 스피커들 우리가 렘넌트 교회다 뭐 렘넌트 제너레이션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운 컬처 가운데 렘넌트들을 준비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세대입니다. 25절 오늘 말씀처럼 그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순교하여 죽은 것 같지만 아벨 대신 그 경건한 세대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세대를 반드시 이어가시고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는데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스스로를 위해서 보존해 가시고 거기서 그 노아를 준비하시는데 그 경건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26절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란 말의 특징은 뜻은 흙이란 뜻이에요. 흙. 그러니까 그 당시 막 철동 같고 막 강하게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때 흙 비교해 보세요. 흙의 특징은 연약하다. 에노스란 의미는 나는 연약하다. 나는 깨질 수뿐이 없는 질그릇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흙을 그냥 흙을 몰지면 그냥 언제든지 싹 깨질 수 있고 그리고 허물어질 수뿐이 없는 순간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 가인의 문명이 있었고 에녹의 DNA는 뭐였냐면 바로 이 셋, 에노스의 DNA가 에녹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중요한 배후에는 셋과 같은 멘탈리티, 에노스와 같은 나는 흙이다. 나는 저 강하고 멋있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너무너무 약해서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뿐이 없다라는 그런 세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경건한 세대,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경건한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명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부터 라멕, 나는 강하다. 에노스, 나는 흙이다. 두발 가인, 동철 문명을 막 이뤄갔는데 흙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너무 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무시할 수뿐이 없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보면 너희들 가운데 문벌이 있는 자가 있고 너희 가운데 뭐 특출한 자 뭐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우습게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미련한 것이 인간에게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셋은 인간의 연약성과 찰나성을 깨달은 사람들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인간의 연약성과 인간의 찰나성. 그래서 의지할 것은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1초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너레이션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사람.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붙잡지 않고는 제가 사실 이렇게 에녹을 자꾸 연구하게 된 거가요. 이렇게 요즘 우리가 말씀 스크립처 프레이 해갖고 맨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딴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제가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저의 부족함을 알게 되니까 주님 정말 저는 1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엉엉 울은 이 5번 예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서만 인카운터가 팍 오는데 하여튼 맨날 어느 순간에서 그냥 눈물을 팍 흘리고 이제 그 하루의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5번 예배 계속하다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되려나. 근데요 그 하면서 맨날 깨지는 거야. 깨지면서 주님, 그래서 오늘도 결심을, 하나님 나는 내가 개척했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리고 10명 앉혀놓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설교하던 그때처럼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결론이 뭐냐면 25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셋의 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뿐이 없는 세대예요. 제가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주변에 카인의 문명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서 너무 연약하고 우리 여기서 영어도 잘 못하고 날 왜 이렇게 살게 내버려둡니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뿐이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연약함을 알고 인생의 찰나성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뿐이 없는 이 경건한 세대가 바로 렘넌트 제너레이션, 남은 자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에녹이 나왔고 노아가 나왔어요. 이 DNA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고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의인 노아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에게 이 DNA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가 지금 약 1000년이고요. 거기서 한 이제 그 1000년간 많은 10 제너레이션, 10세대가 나오고 이렇게 5장 보면 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7대손, 우리 유다서 14절 15절 보면 7대손 에녹이 들림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 성경을 다시 이번에 이제 창세기 우리 읽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분이 없는 제네레이션 가운데서 한 명만 들림받았구나. 그리고 노아네 패밀리만 구원받았구나. 그니 구원받기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찰나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조차도 구원받은 자들이 노아뿐이 없었다는, 노아네 식구들뿐이 없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스크립처 프레이어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말씀 기도 학교, 뭐 중보기도 학교 제가 직접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다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큐티 훈련 지금 이번에 다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인간적으로 하고 있어요. 큐티도 인간적으로 묵상한다면서 다 자기 이렇게 나 중심으로 다 짜맞춰가고 있는 거야. 기도도 다 자기 중심. 말씀도 이보면서 자기한테 와닿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말씀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명만 휴거됐고 한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충격 아닙니까? 근데 저는 휴거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내가 순간순간 주님, 저는 주님 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제가 내리고 어제 에녹에 대해서 설교하려는데 어제 또 그 강사님이 또 에녹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셔서 이제 어제 서론은 여러분 잘 들으셔서 이제 서론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자, 그래서 오늘 5장 이제 에녹이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2절,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창세기 5장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의 삶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에녹이 그 많은 사람들이 혼자 휴거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들림받는, 정말 내가 너무 들림받는 이 환난 가운데 뭐 아침 저는 환난을 보지 않고 저는 들림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남든지 그렇게 원하시면 있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휴거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끔찍한 거 읽을 때마다 주님 저는 휴거가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도 도피처를 마련하시고 택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창세기는 노아 전에 에녹이 있었다는 걸 기록하니까 이왕이면 에녹이 돼서 빨리 올라가기를 이제 소원하는 중인데요.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에 관한 얘기가 히브리서에 있고 유다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 에녹이 휴거된 건 믿음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가인의 후예처럼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브릴리언트한 뭐 이름이 남길 만한 업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he just nobody 그랬는데 뭐 남길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데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증거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 우리가 이걸 목표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뭐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이 장막집을 떠나 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나는 소원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죽든지 살든지 목표는 동일하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 다음에 1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는 상급이 오고 주님을 슬프시게 한 자에게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추적해 보면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면서 그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바로 다음 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업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주가,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장로가 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수두룩하게 돼요, 지옥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이 목사 장로들이. 진짜 말하고서 말대로 못 사니까 더 죄가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근데 뭘 믿어야 되느냐?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큐티 훈련, 스크립처 프레이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 놓이 이런 훈련들을 지금 계속 하겠다고 계속 여러분에게 날마다 시키고 있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삶입니다. 모든 것이. 묵상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도 하나님 중심으로. 스크립처 프레이어를 할 때, 말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경 읽으면서요, 자기 중심으로 성경 읽어갖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잘 약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많이 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혼자 노아의 패밀리만 구원받고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그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어머, 이 사람이 왜 지옥에 와 있지 하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는 보이는 인간이 주는 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칭찬, 인간의 인정, 세상이 주는 상, 세상이 주는 것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러니까 우리가 난 하나님 상 같은 거 없어도 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하신 분은 very good. 그렇지만 성경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십니다. 이렇게 밤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날마다 또 요즘 얼마나 추운 데서 이렇게 막 여러분 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 자리에 그 먼 길을 운전해서 그런데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 오늘 유난히 먼 데서 오신 분이 많네요. 저 밑에 프렉스버그도 계시고 저기도 굉장히 먼 데고 저쪽도 먼 데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렇게 다 아시고 상 주십니다. 여러분 상 주십니다.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 삶이 고달프죠. 맨날 여성교회 회장하시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상 주십니다. 그리고 에녹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속상하기 많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삶.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상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그 간단한 상급과 세상이 주는 달콤한 보화와 그런 것 때문에 믿음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 간증 너무 파워풀했잖아요. 세상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아는데요, 그 30대 초반에 부사장이 되었고 150만 불 연봉에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주님이 포기해라, 다 포기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가서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아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세상이 주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상 주실 걸 알기 때문에. 흙토굴에서 사는 한이 있어도 세상이 주는 철근 콘크리트 지은 그 집 내가 안 살아도, 내가 흙토굴에서 사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노아 같이 방주에 들어가요. 아니면 그까짓 거 어마어마하게 지어하는데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홍수로 다 없어져 버려서 지금 자취도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날마다 매 순간. 그래서 어제 동행 파트는 어제 그 목사님 많이 했고요. 저는 이 동행하는 그 비밀은 의지하는 삶이었다. 날마다 의지하라.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이 흙같이 연약한, 언제 허물어질 뿐이 없는 이 연약한 인생, 주님 의지 않고는 일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해외 가서 막 걸을 때마다 주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의지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못 걸어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시니 모르시지. 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저는 잘 알고, 한 발자국 부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제가 마음 놓고 한 발자국을 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셋, 에노스, 그 연약한 DNA,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DNA가 있어야 매 순간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나 의지,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IM이 굉장히 부흥할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 어저께도 막 선포가 나왔지만 우리 이번에 5번 하는 건 한인들 이거 아닙니다. 한인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기도하는 기도 그거 아닙니다. 젊은 청소년들을 이제 다 여기서 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IM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너무 영어에 자신이 없고 말하면 주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날 도와주세요. 한마디 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설교할 수 없는 가장 부족한 목사를 세워놓고 IM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IM 설교할 때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삶인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막 주님을 그려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렇게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안 되니까요. 이건 내가 약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 정말 내가 한순간도 의지하겠다는 그런 데스퍼레이트한 그 주님에 대한 붙잡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 에노스, 흙이라는 그 DNA.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순간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의지하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때로는 신분도 연약하고 모든 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디아스포라 코리안을 갖고 이 미국을 살리시겠다는 거야. 이 연합 DC 중보기도 운동 우리 코리안 철치에 맡기셨습니다. 그 잘난 미국 사람들 아니고.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신분 문제도 제기하고 이러니까 그냥 주님만 의지하실 분이 없으니까 이런 연약한 코리안 디스포를 가지고 이 미국을 살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이 삶의 조건이 열악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뿐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제가 요즘 큰 깨달음이라고 누군가 내가 정말 큰 깨달음은 능력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나온다. 내가 한순간도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 제가 최근에 크게 깨달은 삶이고, 그래서 주님, 제가 개척할 때 그 열댓 명 앉혀놓고 개척할 때 그 설교를 준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하는 삶. 자, 그 에녹의 삶의 특징이요, 유다서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 입술을 꽉 닫고 동행한 것이 아니라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자기 주변에 그 람에게 그 후예들, 카인의 후예들, 그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냥 그런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했다거나 14절 예언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프리치,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를 정말 믿으면요, 이걸 어떻게 안전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은요, 이것은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에녹을 보니까 노아도 똑같았어요.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너무나 믿는데 어떻게, 아니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가 내 눈에 보일 정도로 믿는데 어떻게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파인, 그래서 가만히 창피해서 뭐 바빠서 이러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다시 5장으로 보면요, 동행 그 가운데 무드셀라이가 나오는데, 에녹이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드셀라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드셀라이란 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그 동행하기 전에 이렇게 무드셀라를 낳은 후 22절, 창세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입니다. 낳기 전이야. 그러니까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에녹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낳은 후에, 그럼 무드셀라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의 운명이 바뀌었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프로퍼시, 뭐를 레벨레이션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오고 상급이 반드시 있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미 그 유다서 14절 15절이 예수님 재림 강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다시 강림하는 거, 예수님 재림을 그때 이미 봐갖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이 믿음을 말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녹이 전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듣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지옥에 갈 수뿐이 없다는 것이죠. 안 들었으면은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되는데 이제는 그 핑계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기 전에,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에녹을 통해서 이렇게 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즉 이 노아도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세상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 구원이고 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정죄가 된다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거치는 자는 넘어져 멸망이고 그 반석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래서 노아도 그 삶으로 방주를 만들 때 노아 할아버지 이 비 한 방울 없는데 왜 큰 배를 만듭니까? 그럴 때마다 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비가 와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으니 당신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위트니스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믿으면은 아까 우리 그 장보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나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 막 이 성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주님 우리 교회가 막아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아쓰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 한 군덩이 무너진 건 막아줘갖고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 아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미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데모한다고 그랬던가요? 뭐라고 그랬더라? 하나님이 사과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 더 악한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 심판하고. 하나님이 사과해야 된다. 그 정도로 미국이 약한데 우리가 분명히 심판을 믿는다면 어떻게 입을 가만히 있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가만히. 우리가 왜 이 추위에 그 DC 나가서 왜 새벽마다 왜 구르고 있습니까? 너무나 이걸 아니까, 너무나 믿으니까, 이 미국이 어떻게 걸 너무나 아니까 우리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쓰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기신 첫 번째 명령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으로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고, 이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지옥과 천국을 믿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방주 속에 못 들어가고 휴거도 물론 못 되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왜 5번 예배를 이렇게 막 드리고 막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지금 막 이제 청년들을 막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막 대단히 막 이 앞으로 이 우리 자녀들은 진짜 너무너무 지옥까지 천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학이 완전히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지금 맨날 눈을 떠도 감아도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부터 막 계속해서 지금 주는 그 마음에 막 이 방학 때 어떻게 애들을 다 세상으로 방황하지 않고 다 여기 와서 엔조이가 타게 할 것이냐. 계속해서 이 찬양이 막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펄려 퍼져서 교회에 와서 막 찬양하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그리고 아이들 또 곧또렷또렷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 얼굴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방학 애들을 그냥 대단히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이요, 구원, 영혼 구원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니까 전도 안 해도 돼? 그 말도 안 돼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능력 있게 전도하고 수많은 영혼과 한 번에 3,000명 회개하고 그랬는데요. 이 보면 베드로도 새벽 3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고넬료 그 환상 봤죠? 12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다 치유했죠. 그 바쁜데 그 유대인의 방법을 따라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5번 예배하니까 전도 안 해도 돼. 그거는 너무나 오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더 능력을 받아갖고 막 나가서 외치지 않으면 못 견디고 하나님의 얼굴 가다가 막 심판이 너무 믿어지니까 나가서 당신이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당장 이웃집안 얘기하고 더 전도의 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가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노아의 삶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깨닫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방주. 그래서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100년 동안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할,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안전한 도피성과 같은 교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노아 같은 삶은, 에녹에게는 교회 세웠다는 말이 없지만 노아의 삶을 연구하면 반드시 그 방주를 예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안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시키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역사를 가진 파워풀한 교회가 되어서 땅에서 모은 집에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려갖고 막 수많은 사람들의 죄로부터 끊어주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다는 뜻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5번 예비하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 이게 계속 임재가 억힘할 때 가면요, 점점 이제 강해지면 그냥 들어오면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이제 충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하루에 5번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더욱 모이자. 모이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게더링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더욱 열심히 교회에 모이자. 이 교회는 뭐 그렇게 모임이 많냐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사건은 휴거의 예표입니다. 노아의 사건은 심판 때 구원받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기 원하고 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기로 한다면 에녹같이 살아야 되고 노아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정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이 에녹이 몇 년 살았죠? 에녹이 몇 살 때 죽었죠? 365세. 그때 다 뭐 800세, 900세 막 이렇게 사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길게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녹이 제일 짧게 살았어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나의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믿음을 반드시 사람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다음에 천천히 하나님을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허물이 많죠. 저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구 장로님 어쩌지 말고 그 장로에서 기도해 주시고 막 이러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렇게 해서 이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그런 방주를 세워가는 삶,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오시면 비전을 주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뭐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시고 늙은이에게 꿈 주시고 같은 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비전을 주시는데 그 뚜렷한 비전이 없으면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에 쫓아가라. 저의 경험에 의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걸 열심히 하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이신데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꼭 살아가셔서 다 같이 들림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